우리를 위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때마다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살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청지기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통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또 여러분도 함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 지간이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큰아버지와 조카라고 하는 이 삼촌지간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부자지간의 느낌이 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각각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축복받은 땅을 향해서 함께 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에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지간 같은 아주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만 같았죠.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힌트가 성경의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있는데 왠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니까 쓸쓸한 바람이 휘 부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쓸쓸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마 실제로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함께 데리고 다니고 신앙 훈련도 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축 기술과 또 리더십도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롯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한 무리의 리더로 잘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롯이 마이웨이를 선포합니다. 말씀에는 둘이 함께 하기에 땅이 비좁다, 그런 이유로 둘이 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을 때려고 그랬는지 아주 모진 행동을 합니다. 아주 얄미운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우리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유, 큰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큰아버님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좀 쉬셔야 될 텐데 제가 아들처럼 열심히 이 가문을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섭섭해서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또 설사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면 큰아버님 저쪽 보니까 소알부터 저 소돔까지 고모라까지 아주 땅이 너무 좋은데 노른자 땅인데 큰아버님 거기 가십시오. 저는 좀 황량한 황무지로 나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이도 젊잖아요. 큰아버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좋은 땅에 가셔야죠. 저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개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척박한 땅에 갈 테니까 큰아버님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얄밉게도 선택하라고 말하자마자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하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비견될 만큼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덜컥 자기가 가겠다고 선택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를 땅이 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좁았다면 어떤 한 사람이 그곳을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그 땅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좁아서 문제였다면 넓은 땅으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땅이 좁았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그렇게 남남처럼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부자지간 같았던 좋은 동행이었던 그 두 사람의 좋은 동행을 갈라놓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풍부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풍부했다, 많다는 뜻이 아니라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너무 무거웠다. 그런 뜻입니다. 육축과 은금이 무거울 정도로 많았으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많았으니까 풍부하고 많은 건 맞죠. 그런데 사실은 많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재물관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무거웠다는 말씀은 부담이 됐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 갖고 쓰면서 부담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그럼 언제 부담이 됩니까? 남의 것 갖고 있을 때. 우리 어떤 조그만 모임을 하더라도 회계 뽑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그 돈 자기가 안 가지려고 해요. 부담되니까요. 저도 누가 뭐 시키면 나는 회계는 안 해. 차라리 서기를 할게.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 많으시죠? 돈 맡겨놓으면 좋다고 맡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 없잖아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부담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육축과 은근 풍부한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육축과 은금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지워주신 책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유명한 말을 아브라함은 청지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들려진 재물,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자기 것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나 재능을 누군가에게서 위탁받은 사람은 그걸 무겁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위탁하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키우면 됩니다. 1986년도에 15세 소녀 하나가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편지에 있었던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글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화로도 상영이 됐고 그 일이 일파만파 퍼져서 우리나라 평준화, 교육 평준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평준화하려고 했던 그 학벌 위주의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성적 위주의 사회를 개혁하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학벌과 계급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요즘에 다시 학벌주의와 또 계급주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편지에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친구도 사귀고 싶고 또 친구랑 놀고도 싶은데 그건 내가 참 사랑하는 일인데 우리 엄마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나를 낳아준 내 엄마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까?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내 만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위탁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탁받은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받은 청지기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이나 재물 혹은 심지어 자녀라도 내게 맡겨진 것은 책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책임질 일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걸 자기 거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 있는 것조차 다 뺏기고 나중에는 큰 책망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1절에서 부딪힙니다. 예리한 분들은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1절에 보면 목사님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갑니다. 1절에 쓰인 모든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명사로 원래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모든 것과 롯과 함께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니까 그 모든 소유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오히려 히브리 말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는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으면 개인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말씀 중에는 한 번도 하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무리 중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소유, 사유재산, 하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하야입니다. 하야. 여기에 바로 그 동사가 쓰였습니다. 유일하게 하야가 쓰였습니다. 게다가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에트레쿠시, 이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한 소유 같지만 사실은 에트레쿠시는 그의 소유,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의 소유, 자기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롯은 자기의 재산을 갖고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땅이 왜 좁았는지 아시겠죠? 왜 그 넓은 땅이 비좁았을까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은 함께 꿈을 쫓아서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두 사람의 꿈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두 사람의 비전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지니기에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말과 가지고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은 무겁도록 지니고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롯은 자기 손에 있는 거, 자기 주변에 있는 거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누가 덜어가면 더 좋죠. 부담이 되니까 늘 퍼주고 내주고 오늘 같은 그런 결정을 내면 네가 먼저 좋은데 결정해란 말이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롯은 보이는 거, 취할 수 있는 거 다 낼 거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시비를 걸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 아브라함이 너 가라. 너의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 게 좋지 않다. 우리가 가족인데 먼저 떠나라. 좋은 데 찾아 떠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물관이 서로 다르니까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도 쓰는 일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한결같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서게 하는 이유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따로 떨어져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롯은 조금의 주저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풍요롭고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롯의 재물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 했던 롯은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내 거라고 우기다가 그냥 다 망하고 맙니다. 그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자기 가정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롯의 목숨은 하나님 어떻게 구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간신히 살려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인생이 딸들에게까지 추행당하는 그런 최악의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어차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맡겨드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들 같은 조카가 떠나고 난 뒤에 찬바람이 휘잉휘잉 부는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걸어가는 건 다 네 땅으로 내가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자식 같은 롯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지금 채워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가 차지할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고 종과 행으로 동과 서 남과 북을 다 걸어봐라 명령하십니다. 이 걸음을 히브리어로 하자카라고 하거든요. 하자카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사면 돈을 주잖아요. 값을 치르고 나서 꼭 이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내 땅이라고 하는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이만큼의 땅을 샀으면 그 땅에 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그 전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 걸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자카를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돈은 내가 다 냈으니까 너는 그 땅을 걸어서 갖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라 쿰 할 때 그 쿰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를 잃었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를 잃었어요. 또 좋은 땅도 다 뺏겼습니다. 아, 내 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남길 건 내게 남겨진 건 하나도 없구나 하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리는 것 말이죠. 내 거를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누리면 내 거 아닌데. 그러나 내 거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셨지만 누리면 결국 그게 진짜 내 거 아니겠습니까? 땅값은 다 하나님이 치르셨으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걷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손해보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롯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전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구의 집사님 댁에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집이 엄청 근사합니다. 판교 신도시에 아주 잘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전셋값만 4억 5천인가 하는 그런 집에 그 전셋값을 주고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을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를 또 그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호텔처럼 지어놨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원래 그 집주인이 젊은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그리고 그 집을 다 꾸며놨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 두 사람이 그런 집을 가질 정도로 부자면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렇죠? 시아버지가 들어와 살아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집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급하게 전세를 내놓느냐고 4억 5천에 싸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 4억 5천에 싸게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게 실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젊은 신혼부부도 이 집을 갖고 있는데 나는 중학생 애를 키우는데도 우리는 이 집에 전세 들어와 산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게 실망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젊은 부부는 좋은 집을 갖고는 있지만 자기 소유이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시집살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새를 살지만 그 잘 만들어진 잘 꾸며진 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이 집 주인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이 집 진짜 주인이죠. 누리는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뭐 우리 교구장님이랑 다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말이 맞다고. 내가 여기 전세 들어왔다고 비참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리는 게 내 거지. 예? 나중에라도 그 신혼부부가 여기 들어와 살면 나가 빠진 집에 사는 거죠. 좋은 건 내가 다 누렸죠.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자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누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쿵 하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누려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땅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자기 거 가지려고 했던 롯은 한 평의 땅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했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 부담을 안고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무겁게 여겼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에서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생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사진에 푹 빠져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이유는 1만 시간의 법칙,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이죠.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점점 사진보다는 카메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진 카메라는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를 사려고 생각해 보니까 꽤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에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면 한 5년이면 카메라랑 렌즈를 사겠다. 굉장히 비싸요, 카메라 렌즈가.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5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으다 보니까 야, 5년이 언제 가요? 5년이 언제가. 몇 달 모았는데 언제 5년을 모아. 그나마 내게 있는 용돈 아끼고 아껴야 한 달에 5만 원 간신히 모으는데 야, 이렇게까지 비참한 생활을 내가 하면서 5년 동안 돈을 모아 카메라를 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후에 갑자기 급한 신방을 하자 그래서 교구장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계속 신방을 하고 있던 그런 집입니다. 남편이 고위직 공무원이셨는데 명예은퇴를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빨리 하고 퇴직금을 다 모아서 큰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퇴직을 한 이유도 친구가 여기 큰 사업이 있으니까 빨리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해갖고 여기다 빨리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큰 저택에 살다가 다 팔아버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전부 다 남 줘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친구가 구해준 조그만 그 빌라, 방 2칸짜리 조그만 빌라에 4식구가 남편, 아내, 그리고 대학 다니는 딸,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 그렇게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대학 다니는 딸은 어떻게든 자기 아르바이트해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둘째 딸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못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뭐 돈도 꾸고 또 어떻게 또 장학금도 받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장학금도 많지 않고 더더군다나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어디서 돈을 꿀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둘째 딸이 포기를 하고 직장을 얻어서 일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거기다가 남편 집사님이 빚을 갚으려고 4가지 일을 우리 투잡이라고 하잖아요. 4잡을 뛰는 거예요. 4잡을 4가지 일을 하면서 밤에 하루에 1-2시간 자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덜컥 이 여자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고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계신데 그 수술을 하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 매주 갑니다. 항암 치료하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항암 치료가 너무 괴로우니까 무서워서 목사님 기도받지 않으면 말씀 듣고 결단하고 가지 않으면 항암 치료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 가야죠. 그래서 그 집에 계속 가는 겁니다. 항암 치료 보통 2주에 한 번씩 받는데 2주에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가진 사람입니다. 빼앗겼다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 누리면서 삽시다. 잃어버렸다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다 원래 우리 거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적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중간에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진 재산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지만 모기 같은 목소리로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예요. 그런 목소리로 그래도 지금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신방하다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갑자기 북박서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억억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한참 한 5분 동안을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이 보다가 이 말씀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니까 교구장님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교구장님이 기도하고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하늘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좋은 카메라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있는 카메라로도 만족해요. 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카메라 없어도 지금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왔단 말이죠. 그날 마침 제가 이 인천 내리교회 충만기도회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충만기도회는 그 이름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충만기도회를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마침 제가 교구뿐만 아니라 교육 목사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교육관을 짓는 비전센터를 짓고 십자가 예배당을 짓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건설회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몇 가지 줘서 제 아이디어대로 그 비전센터와 그 십자가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거기 같이 보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왔는데 그거 제가 설계한 겁니다. 제가 설계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몇 가지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그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 산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건축 공부만 안 한 거 아닙니다. 매월 건축 건물 우리가 탁 해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카메라 사는데 제게 주신 물질을 쓰지 않고 제가 이걸 아껴서 카메라를 살 수 있다면 제가 이걸 아껴서 주님의 어린이들, 주님의 자녀들이 키워지는 저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간증을 제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 사무실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삼성에서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이트 있었습니다. 거기서 콘테스트를 하는데 1년에 몇 번 하는데 그 콘테스트는 한국사진가협회에서 점수를 주는 우리말로 하면 국전입니다. 국전. 사진 콘테스트의 국전 같은 그런 콘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콘테스트에 사진을 냈는데 평소에 제가 사진을 좀 찍으니까 사진을 올리면 뭐 입선도 올라가고 가작도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니까 가작에도 없어요. 입선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허탕 쳤나 보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진들 누가 얼마나 좋은 사진 찍었나 보려고 보니까 동상에 사진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잘 찍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사진들을 찍는 사람들이 있구나. 은상을 보니까 은상은 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은상을 보니까 진짜 훌륭한 사진 찍었구나. 그리고 다 금상 대상. 그 대상이 금상을 딱 봤는데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사진. 부상은 카메라와 렌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던 아주 좋은 카메라와 렌즈가 부상.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예. 그래서 그걸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올리거나 또 그걸로 우리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제가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나가는 무슨 그런 종이들, 광고지들 이런 데 제가 다 찍은 사진 그걸로 쓰고 또 기독교 세계의 사진관 묵상 계속 올해도 지금 12달 제가 1년 12달 계속 기독교 세계 원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낸다고 안 했는데 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내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 재물, 재능,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어졌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것들도 다 주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담이 안 되면 그게 큰일입니다. 부담이 돼야죠. 잘 써야 되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부자라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얻은 것, 자기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주신 분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를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 이상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를 버리면 그때부터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냔 말이죠.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 소유입니까? 아니면 위탁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움켜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하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유인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청직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그저 맡은 자. 그렇게 고백해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맡은 자여 청직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